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사자 새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의욕을 통해서 우리 열정을 되찾으십시다. 열정을 되찾으십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셔서 정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을 하시고 또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 속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남아있을까? 사랑이 남아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본문의 큰 대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늘 그 1절, 10절, 11절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 했는데 그냥 동물의 왕, 맹수의 왕, 그냥 사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는데 이 사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오더라고요. 맹수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맹수의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동물에서는? 어떤 분은 호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워봐야 알겠죠.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호랑이하고 사자는 원래 잘 싸우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밀집해서 이렇게 혼자 다니는 반면에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 호랑이와 사자가 실질적으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1대1이 아니라 무리하고 싸우기 때문에 호랑이가 피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밀리베이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자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포악함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의인의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위험하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보호자의 그런 하나님으로 사자로 쓰여지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자들이 불러내었다고 했는데 그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서 사자라고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원주로서. 그러니까 하고 사자를 부르시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는데 그 백성들이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서쪽에서 떨며 오되. 원래 사자가 하고 부르면 새들이 보고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주의 사자로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같이 떨며. 그러면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여기서도 떨면 하나님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는 대로 거룩하심, 또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에 떠는 모습,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항상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달라스의 별이라고 했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저에게는 엄청 이렇게 천군만관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저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만 해도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누셨던 분인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이 다가왔고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두려움, 공포, 또 어떤 현실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목회한 지는 벌써 이제 20년이 되어가는데 하나님 아직 저는 시작도 못 해봤는데 아직 뭔가 이루지도 못했는데 어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전혀 다르니까 불러가다 보니까 그냥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한번 돌아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민교회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침체와 그런 속에서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직된 교회는 그래도 이 침체된 분위기를 이겨내고 정말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목사님들 초청해서 부흥강사를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에 그 새가족 전도축제라고 해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있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 여지까지 교회에 뭐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게 하자. 그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연예인을 초청을 하고요. 때로는 운동선수를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스마트 TV는 없었지만 LED TV가 두꺼웠던 시대에 막 얇은 큰 TV를 주고 프라이팬에 심지어 전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상금 100만 원까지 걸었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 안 와봤던 사람들이 그것에 정말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평소에 출석에 2배, 심지어 3배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들도 와 눈을 부릅뜨고 이제 그 잔치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금단 효과로 한두 번은 효과가 엄청난데요. 이제 서서히 좀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세미나 가보면 전도 부흥을 위한 이론과 방법이 전시장 같은 모습으로 너무도 많이 넣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때요? 주일학교가 30%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대부흥을 해서 놀라운 세계가 놀랄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인물, 입지적인 인물들이 드러나면서 메가처치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세계가 놀랐는데 지금 그런 한국교회도 지금 침체 분위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30%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다시 이민교회로 돌아오면 이민교회는 어떠냐? 이민교회도 지금 현재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예인도 초청을 해보고 가수도 초청을 해보고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회에 어떤 부흥의 몸부림이 있다고 해서 과연 부흥이 되어질까? 이것이 어떤 부흥이 아니라 어떤 그냥 평행 이동으로서만 옮겨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민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조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판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시대에 달라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맞춰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태권도 미션 스쿨을 하고 ESL 프로그램을 돌리고 한글 학교를 해야 되고 또 시니어 스쿨들을 해야 되고 어떤 컴퓨터나 영어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칫 이런 어떤 몸부림이 제가 어떤 목회 비전을 추구하고 달리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지 않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늘 쳐들어오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늘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죠? 언약궤를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설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그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냐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진짜 그들의 백성들이 신성을 하면 그 박수를 치며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여 것처럼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이 그냥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기려고 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생명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갔다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동굴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도 복음은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중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서정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300명, 1000명이 할 때는 그냥 믿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생짜배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중생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폭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로 해서 급신조된 사람들은 모였던 사람들은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런 걸 어떤 자기가 소망했던 야망들을 이루게 되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죄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게 깨닫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리라. 그래서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만나서 그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 역시 예수님 능력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지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어떠한 설교를 했었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부적인 변화가 있어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올라가 계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약속이 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을 때 하늘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몰려들면서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그 마음을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울부짖어봤어요. 기억나시죠? 회개 반응이었었습니다. 설교자들이요 설교하고 내려오게 되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가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순간 움츠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왜냐면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설교를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남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로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이 진짜로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뭘까? 올해 교회 부흥회가 보는데 정말 어떤 것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일 앞을 세울 수 있는 걸까?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늘 했던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 전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6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고 이 결심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그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을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다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정말 수고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밤새도록 여러분들 먹이기 위해서 정말 음식을 준비하며 수고하며 정말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올해 교육을 해로써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거치고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제 부르심을 와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도 말씀은 어떤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흘러넘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서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병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물이 충만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병에 물이 넘쳐야 그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먹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나 혼자는 뜨겁게 내어지는데 이게 흘러넘치지를 못하니까 이게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중심으로 됐다. 무슨 소리예요?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지난주에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그 관점으로 그 전문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던졌다고 했지만 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6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아, 이민교회 역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내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관련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기까지도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달라스 의료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든교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장애인이라는 거.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 책임 같았어요. 근데 어떤 장애인이고 병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구나. 마귀에 너무 길들여서 너무 우리가 순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특유의 어떤 야성,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미나 하자고 하면 잘 따라서 해요. 잘 따라와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면 일단 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환경이 어렵잖아요. 나 이민교회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 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안 돼요. 핑계부터 나오고 나 스스로 목회 너무 힘들다고 핑계대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생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정말 기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어떤 짧게 아니면 정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정말 그거 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죽을 뻔했고 강물도 우겨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장애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일꾼이 없다 이렇게 내 자신을 판단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내가 정말 똑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이 나도 제자들처럼 그런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고 화려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목요일 큐티에서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럴 때 선생님 보소서 이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을 어떠하나이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돌들에서 건물에 어떠하니까 이 제자가 누구지만 참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그 성전에 그 성전 장사한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속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렇게 3년을 몇 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에 보이는 화려함, 웅장함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성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크고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예수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우리가 목요일날 큐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 성전은 어차피 무너질 거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그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자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환란이 있으니까 그걸 잘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가 교회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사람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이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적인 것에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또 바로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솥절서 떨며 오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이시면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시면 그의 자녀들이 성도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 목사의 사명이 뭘까? 사자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길들여진 많은 영혼에게 우리 어떤 영혼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이 되어졌다면 젊은 사자 새끼인 거예요. 사자는 야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 가지고 그 하나님이 왕 부르짖으면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 비둘기같이 때로는 비둘기로도 표현이 되고 그 새들이 있지만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잡아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살아내셨는데도 우리는 안 부르고 자꾸 도망을 가요. 자꾸 거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늘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육에 정말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주일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통해서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승리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늘 두려움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공존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다 끝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때로나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여러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 새끼임을 기억하셔서 그 야성을, 그 열정을 다시 깨우고 또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류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